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공부해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릴 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규빈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규빈이가 한 3살에서 5살 정도 됐을 때 제가 데리고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소에 갔더니 제가 이발할 동안 규빈이를 가만히 어디 놔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에 야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규빈이가 탁 의자에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발 끝날 때까지 그대로 앉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니까 다른 어른들이 야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냐. 그러면서 막 이구동성으로 한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얘는 뱃속에서부터 좀 지들 형이나 누나 같지 않고 좀 가만히 좀 있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규민이가 지금도 성향이 애가 성격이 좀 가만히 차분한 그런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잘 못한 족속입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가만히 못 있고 애굽으로 촐랑거리면서 내려가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러죠. 야곱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진득한 있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역사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는 것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더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전쟁을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목소리를 막 내면서 우리에게 사람의 왕을 주소서라고 떠들어대죠. 그런데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하나님께서 마트에서 떼쓰는 아이가 막 울고 불고 떼쓰니까 엄마가 장난감을 결국 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줍니다. 사울이라는 그 왕을 주죠. 그러고 나서 이 즉위식을 이제 사울이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사무엘은 사사로서 퇴임을 하게 되면서 그 연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사의 왕권에서만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게도 기름 붓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도 계속해서 하죠. 그 사사라는 왕권을 새로운 왕정 체제로서 사울에게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에는 이 사울이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 사울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해 나가는 그런 거대한 그 히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 사이에 딱 끼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요구했던 왕에 대한 책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그 표지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고통이 더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내용들이 이 사무엘의 퇴임 연설문 속에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사무엘은 자기의 퇴임식을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자, 4절까지 쭉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이어졌고 내 아들들과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제 퇴임식에서 누군가의 앞에 딱 섭니다. 그 서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첫째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언급을 합니다. 부패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아들들, 그리고 사울 왕, 자기의 대권을 물려준 왕과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을 열거하면서, 사람이 아니죠, 세 부류의 사람과 하나님을 열거하면서 자기가 그 앞에 내가 섰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섰는데 내가 무엇을 잘 못했는지 정산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모습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될 그런 종말론적인 모양새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들의 정언 앞에도 함께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당연한데 어떻게 육신을 가진 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정언을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진실된 것입니다. 그런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자,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 부패한 허물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사무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아주 진실되게 참되게 증언을 하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외에 내 동료와 또 내 이웃과 가족 앞에서 그들의 정언 앞에 항상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의 정언이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7절 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뭔가 행동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으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많이 읽었던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출애굽기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너희들 능력의 밖의 일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구원을 보란 말이에요. 구원은 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에 새기야만 어떻게 돼요?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는 하나님의 구원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잊어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람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있다라는 히브리어 샤크인데요.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1631회나 나와요.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의 왕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귀를 잊어버린 것도 배웠죠. 이 잊어버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성경에서는 쓰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심상히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 가지고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잊어버리면은 이 우상의 민족들에게 우상의 국가에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절대 잊지 마라.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가만히 좀 서서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 라고 사무엘이 지금 계속해서 집요하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고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으며 사람이 그 구원을 어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해방을 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네 귀로 듣고 다시 네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자, 신명기 봅니다. 신명기.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권세에 빠져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네 눈으로 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한 세대로 묶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함께 어떤 일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사는 세대죠. 항상 이 세대는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누구 아버지 얘기를 하면은 아들과 그 조상은 분명히 언급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일을 전해줄 의무가 있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일을 봉으로서 실행할 의무가 있고 자식은 그 일을 계속해서 배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가 개입돼요? 장가가고 하는 일이 개입되잖아요. 그 이방 여자들을 취함으로써 그것이 그런 커리큘럼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그 구원을 모세가 그 구원을 보라 했던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네 눈으로 봤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새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꾸 듣기 위해서 그 본 것을 계속 재소환하기 위해서 가만히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초반에 봤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겼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은 자꾸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압제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청렴하게 순수하게 투명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자기 아들들은 그렇게 죄악된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들 눈에도 아버지는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굿 크리스천이었던 거죠. 백성들의 눈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정언을 빗나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정언을 어떻게 오염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던 그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의외로 가만히 있는 것을 잘 못하죠. 지금 시대 사람들은 진짜로 가만히 있는 것을 잘 못합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봐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특히 말하는 것을 입술을 가만두지 못합니다. 생각을 가만두지 못합니다. 마음을 가만두지 못합니다. 몸을 가만두지 못합니다. 가만두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계속 매몰되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계속 유튜브를 보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금방 집사되고 장로되고 헌신하고 목회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자기 미천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견적서를 남발하면서 다닙니다. 그 견적서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런 것에서 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견적서 안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허무함.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에서 나대는 사람은 나중에 허무함이라는 견적서를 하나님 앞에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얼굴을 떼놓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허무한 데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허무한 데서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가만히 서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투고 전쟁하고, 오늘 아침에도 전쟁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꼭 국가와 민족과 이웃과 싸워야 합니까? 왜 좌파와 우파는 꼭 싸워야 합니까? 왜 정치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왜 꼭 그래야만 하죠? 좌파와 우파가 사이좋게 의논하면 안 됩니까? 아,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번에 그래,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를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 저 우파와 좌파는 사랑할 수 없나요? 책을 하나 써야 될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파와 좌파가 서로 사랑할 때 라는 책을 쓰면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우상도, 나 자신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어떻게 허무한 것을 건지느냐는 말이죠. 17절, 본문 17절 보십시오.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너희 과거 조상들에게 했던 그 구원, 너희는 눈으로 여태까지 듣고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도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구하는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너희들 그 완악한 마음을 내가 아파하고 그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예수님의 구원을 듣고 잊어버리죠. 현재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둔감함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궤도 이탈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잖아요. 서서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시각으로 보니까 그제서야 어이쿠야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을 막 붙들고 회개하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백성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죠. 백성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무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붙잡아 두려면 무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향하신 그 기쁨을 구름 기둥처럼 붙잡아 주기 위해서는 어디 가지 못하도록 흘러가지 못하도록 무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좀 무겁게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마음과 몸짓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께 나의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왕으로 자처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들의 불편한 시선에 불뚝불뚝하고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이기심을 쫓아서 선택했던 수많은 선택들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서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쉐마라고 그러죠. 들으라입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가.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들이 이 이마에 직접 이렇게 쪽두리 털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있는 그 말, 그걸 이제 쉐마라고 그러는데, 쉐마.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나와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란 말이에요.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우상이 그것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 스스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죠. 그것을 들으면 산다는 거죠.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서.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잊지 않기 위해서는 새겨야 되는 거예요. 돌비에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은 아주 단단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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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워서 성장하고 성장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가 되면은 일을 해야죠. 그런데 잘하지도 않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일부터 하면은 이 엉뚱한 짓을 하고 나댄다는 거예요. 우쭐감에 그냥 미천을 드러내면서 여기저기 견적서를 흘리고 다닌다고 했죠. 우리의 구원의 실체는 출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구원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사랑도 함께 그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우리 입술의 주인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 눈빛과 내 호흡까지도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냈던 그 눈빛, 그리고 십자가에서 뿜었던 그 호흡, 십자가에서 움직였던 그 몸짓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배우고 새겨야 될 그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처럼 사람의 왕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의 표지라는 겁니다. 그 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표지대로 살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할 것이지만 그 표지에서 벗어나면은 또다시 고통 속에 매몰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사무엘이 자기의 퇴임식 연설 속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항상 계산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구원의 실체, 우리의 구원의 출발과 지금 현재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나갈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또 죄악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품위를 지키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